아름답고 파워풀한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찬양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또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복된 찬송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이 자리를 주관하시고 이 종을 감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달되어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대하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고 마음에 새 힘을 얻으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세례의 장면을 놓고 오늘 세 번째 설교인데, 이달이 기도의 달이 돼서 다음 주일에 예수님의 그 세례 장면에서 나오는 누가가 기록한 대로, 누가는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올 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고 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고 누가만 꼭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연장해서 네 번째 말씀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 역사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새 역사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3주 연속 봅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은 새 위격이 같이 동시에 일을 하십니다. 세상과 인간이 시작되는 창조 때부터 타락한 세상을 구속하시는 둘째 창조까지 동일하게 계속됩니다. 첫 번째 창조, First Creation. 잘 알지만 여러분 창세기 1장, 3장 쭉 기사들이 나오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을 창조하시는 기사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십니다. 거기에 예수님으로 표현되는 말씀이 있었고 말씀 워드를 스픽 하시는 아버지가 계셨고 그리고 성령이 수면 위를 호버링 운행을 하셨다 하는 그 세 분이 나타납니다. 시편 104편 30절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아가심으로 스피릿 대문자로 성령입니다. 스피릿 오브 갓이 나갈 때 다양한 생물들이 창조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모두가 창조자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이죠. 눈을 들어 별도 보이고 달도 보이고 생물, 나무, 호랑이, 치타, 박쥐, 다람쥐 모든 것, 우주 만물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이때 창조가 됩니다. 그리고 인간,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죠? 이것이 첫 번째 창조, 게네시스입니다. 게네시스. 그래서 이 게네시스란 말이 제네시스가 돼서 우리 창세기 시작이란 말이에요. 기원이라는 말로 성경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둘째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둘째 창조, second creation. 둘째 창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첫 번째 창조는 뭡니까? 세상과 인간,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창조이고 두 번째 창조는 타락한 세상이 구속을 받는 영적인 창조,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창조입니다. 이 둘째 창조도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공개적으로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고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와 마가와 누가 그리고 요한이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기록을 하였고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온 유대 사방에서 온 사람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지도자들, 온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다 보고 들었습니다. 이곳에 아들의 나타나심, 그리고 아버지의 음성, 그리고 성령의 내려오심, 이 하나님의 새 위격이 함께 일하시는 모습, 구원의 새 역사가 예수님의 세례받는 현장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담의 죄로 망가진 세상과 인간이 회복되고 구속으로 시작되는 새 역사입니다. 세 번째, 새 역사의 시작. New History Begins. 둘째 창조로 시작되는 새 영적인 역사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딱 두 구절만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 3장 9절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3장 문맥에 의하면 첫 번째 창조하신 것이 포함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둘째 창조를 의미합니다. 에베소 3장 9절 읽어볼까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인지 드러내려 하심이라. 영어 사용하는 사람들은 싹 그냥 캄캄해지고 귀가 탁 닫힐 겁니다. 자세히 한번 들어봅시다. 코리안들이니까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코리안 랭귀지를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잘 듣고 생각해 봅시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인지 드러내려 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말하려는 만물의 창조와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 어른들도 경륜이 뭔가 설명하라 하면 좀 어렵겠죠? 그런데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죠. 하나님 속에 창조와 함께 하나님 속에 속속들이 숨겨져 있는 비밀, 그 비밀이 뭔가? 그 비밀의 경륜이 뭔가? 영어 성경을 보면 RSV, Revised Standard Version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거기 보면 플랜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플랜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 다음 여러분 NIV 많이 쓰시죠? NIV 보면 The Administration. 플랜이 아니라 뭔가 이 작업을 하고 계획을 하고 생각하는 그 플랜의 구체적인 그런 행동들이 다 그 안에 포함되는 administration 이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KJV라는 성경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인데 거기 보면 The Fellowship 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The Fellowship.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경륜은 뭘까요? 플랜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심플하니까 이해가 빠르죠. 두 번째, administration이니까 하나님이 뭔가 삼위 하나님이 서로 의논해서 뭔가를 계획하시는 것일까요? 더 구체적인 뭔가 있을 거예요. 근데 fellowship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네, 헬라어 이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원래 단어가 뭐냐 하면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를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성도의 코이노니아. 뭐예요? 성도의 플랜? 아니죠. 성도의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아니죠. 성도의 뭐예요? 교제. 성도의 교제. 같이 밥을 먹고 위하여 기도하고 같이 커피를 마시고 어려운 문제를 나누고 들어주고 같이 웃고 하는 교제. 그게 성도의 코이노니아예요. 이 단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KJV가 더
아주 정확하게 번역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그럼 이게 도대체 뭘까?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뭘까? 해석은 에베소서 3장 뒤에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뭐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전에는 뭐예요? 타락하고 부패한 하나님의 원수가 된 만물과 인간이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회복된 둘째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뭐예요? 플랜이고 하나님의 코이노니아예요. 하나님은 둘째 창조의 중심 목표를 이 타락한 인간들을 완전히 회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타락한 인간의 편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당당히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중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 코이노니아예요. 하나님께서 중심 목표로 새 창조를 하신 목표가 뭐라? 하나님의 목표요, 하나님의 목적이 다시 죄인들을 회복시켜 새 창조물로 만드시고 새로운 피조물과 교제하게 하시는 그 플랜이 바로 코이노니아다. 그래서 믿음으로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넣는다.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한 거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이 한 가지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리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랬어요. 제가 던지는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12절에 키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단 말인가? 둘째 창조로 인해서 우리들이 실제로 얻는 효력이 무엇인가? 바울이 하는 말을 계속 들어보면 됩니다. 에베소 3장 14절 보면 제가 좀 읽을 테니까 잘 듣고 따라오세요.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두 번째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 번째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제가 하나 둘 셋으로 나눠서 14절에서 20절까지 읽었는데 이것은요 NIV 성경을 보면은 거기에 이 구절의 주제가 딱 위에 달려 있어요. 타이틀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하고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므로써 첫 번째 단락에서 뭐예요? 너희 속 사람을 강건하게, 너희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을 얻었다. 그 상태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첫째, 속 사람의 강건, 두 번째, 하나님의 충만한 지식으로 증폭될 것. 하나님의 충만한 지식으로 더욱 충만하게 증폭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리 뭐예요? 하나님의 양자들이 누릴 축복.
속사람의 강건,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지식의 증폭, 하나님의 양자들이 누릴 축복, 이것들을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바울을 봅니다. 하나님의 경륜, 그 마음에 갇힌 숨겨진 비밀이 재창조, 새로운 창조를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하게 할 때 코이노니아 상호 참여입니다. 코이노니아는 모든 상황을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모든 포괄적인 교제라고 그래요.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창조주의 관대하신 태도가 강조가 되고 삶 위에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 주실 하나님의 선하신 행동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작용이에요. 코이노니아는 한 사람은 우두커니 앉아있고 한 사람은 밥 차리고 밥을 차려가지고 맛있게 음식을 장만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한 사람은 코이노니아 하면 어때요? 상호작용이에요. 맛있네, 고맙네, 내가 설거지를 할게, 나도 다음에 뭘 만들어 볼게, 고마워, 당신이 이뻐하고. 이게 코이노니아지. 한쪽은 우두커니 앉아서 밥 먹자, 다 묻다,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한편은 열심으로 기도하고, 한편은 열심히 준비하고, 한편은 열심히 그 사람을 사랑하고 덮어주고 하는데, 한쪽은 마음을 딱 닫고 돌아서 했다. 이러면 이건 코이노니아가 아니죠. 상호교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재창조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행으로 모든 혜택을, 삼위 하나님의 모든 혜택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으로 받고 담대히 나아가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여 살아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오직 오직 나의 것, 나의 것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주시오 하고 나의 것, 문을 딱 닫아놓고 내 것만 챙긴다면 이게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 속에 있는 교제는 아닌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컨클루전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창세전부터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고 아들을 통해 믿는 자들을 아버지께로 이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진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은 폭풍의 한 복판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믿음의 성도들은 배를 탄 사람과 같은데 누군가는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폭풍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탄 배는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목적하시고 목표를 가지신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는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탄 배를 확실히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배는 폭풍을 이겨낼 것입니다. 국가적인 위기든지 교회적인 위기든지 지극히 개인적 가정적 위기든지 우리에게는 왕 중에 왕이 계시고 주 중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할렐루야를 받으시고 길이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에벤 에셀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양무리의 하나님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시고 영원한 복되신 교제 안으로 우리를 불러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낭망스러운 그런 순간에 처할지라도 모든 상황을 포괄하여 하나님께서 덮으시고 안으시며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고 이미 시작된
이 새 역사 속에서 표류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중에는 낙심하여 당장이라도 이 생을 마감해버리고 싶은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당장 모든 것 포기해버리고 그냥 세상을 포기하고 낭망해 있는 성도들이 있을 줄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믿음을 주시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새 힘을 얻어 담대히 일어서며 다시 주와 함께 인생 항해를 잘 순항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